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에 넘치게 자신을 평가하여 이 교만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낮게 평가하여 이 열등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그 원인은 동일하게 자신을 바라봄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이 분명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자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죠. 두 번째로 현재 진행형으로 직분을 맡아 여전히 충성되게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왕년에 한때 충성된 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직분은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나라의 장관으로 임명된 자가 그 직분을 봉사직이라 생각하지 않고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감투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섬기려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에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이 직분은 충성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네 번째, 이 직분은 멍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되려 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이 지독한 청문회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죠. 왜냐하면 장관직은 멍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장관이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는데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멍해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귀한 일입니다. 교회 직분 함부로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가고 있던 교회 성도들이 제게 이분은 빨리 장로님 시켜서 일 시키고, 또 저분은 빨리 안수 집사님 직분을 줘서 일 시키자고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그 제안들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 직분을 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은 충성된 자가 맡는 것입니다. 직분은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자, 믿음을, 신앙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맡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13절의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모습은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과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라도 가져야 할 인식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춥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죄인인 여인과 이 접촉하는 것에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둘이 빚을 졌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오고 하나는 50데나리오입니다.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더 큰 빚을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십니다. 이 여인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 왜냐하면 더 크게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죄를 많이 탕감받았다고 느낄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가 자신이 과거에 엄청난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격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직분을 맡으면 직분을 무거운 어떤 이 돌덩이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우리는 그렇게 바른 생활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역시 형태는 다르지만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었다는 이 인식이 있어야 진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나를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는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사랑과 믿음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해요. 진실로 그렇죠. 넘치는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완고한 자, 핍박자, 포행자, 폭행자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처럼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를 기뻐하게 되어지고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15절에는 이 놀라운 죄인을 구원하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미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시작에 미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말을 킴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faithful saying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진실로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 복음은 허황된 말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도 허황된 이야기고, 그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허황된 이야기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도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직접적 혜택을 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폭행자였던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This is a faithful saying. 얼마나 믿을 만한 이 이야기인가.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다.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이야기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15절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라는 뜻이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이는 진짜 죄를 적게 지고 많게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죄됨의 모습은 도토리 키대기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자들입니다. 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중을 따지기에 너무너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자신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는 자들, 자신 같은 사람은 정말 용서함을 받기에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용서함을 받을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왜 먼저 이렇게 자신이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본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본. 두 번째는 구원 얻는 자는 늘 죄인된 인식을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본. 세 번째는 구원 얻는 자는 구원 얻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직분이 주어진 자들이며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이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본. 바로 이 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17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송영하는 것으로 본 단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본 단락이 마무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죄된 상태, 그 상태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직분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본 단락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는 모든 자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이나 열등감 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교만에 빠진 자들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열등감 속에 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도 열등감도 아닌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을 오늘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